자,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로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가치 있는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장 큰 복을 향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속에 혼란을 심어놓는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공격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풍성한 삶, 풍부한 삶이죠. 넉넉한 삶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이 자리에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있습니까? 몇 명? 여기밖에 없네.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삶입니까? 아니면 빈곤한 삶입니까?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속에서 목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자신의 현재 처지가 궁핍하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운 성도라면 얼마든지 풍부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십 년 전입니다. 미국 최대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기사가 실렸는데 밀레니엄 거부, 거대한 부자죠. 그러니까 백만장자 50명의 명단에 해티 그린이라는 여성 사업가가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 대호황기에 최고의 부자로 알려졌던 해티 그린은 최고의 구두쇠 여성이었고 강인한 사업 전략과 괴상한 옷차림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마녀라고 불렸어요. 얼마나 구두쇠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겨울에 난방 스위치를 켜거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물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손도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은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가방 색상이 하얗게 바래일 정도로 달았어요. 외출복으로는 검은 드레스 한 벌로 평생을 버텼다고 합니다. 빨래도 자주 하면 다를까봐 가장 안쪽의 속옷만 세탁해서 입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14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병원비를 아끼겠다며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가장해서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분이 들통나자 집에서 직접 치료하려 했는데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탈장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150의 수술비가 아까워서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결국 해티 그린은 81세에 숨을 거뒀는데요, 죽었을 당시에 그녀의 침대 밑을 보니까 거액의 부동산 채권이 들어있었고 녹슨 깡통 안에는 현금으로 $1억 들어있다고 그래요. 해티 그린은 풍성한 삶을 산 것입니까? 아니면 빈곤한 삶을 산 것입니까?
1900년대 초 어느 부유한 석유 재벌이 개인 비서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건너편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당시 이 부자는 심한 이 위궤양에 시달리고 있어서 간단한 식사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석유 재벌이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저기 앉아있는 저 젊은이처럼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이 부자는 돈이 많았어도 그 많은 돈으로 식사 한 끼조차 맛있게 즐길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의 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요. 이 부자의 딸인데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만 제가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고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당신이 좀 대신 말해주세요.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럭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가난한 농장에 살면서 록펠러의 딸이 지녔던 비싼 반지 하나조차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행복을 만끽하며 산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돈이냐?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인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아니면 가족인가? 언젠가 가족들도 남겨놓고 갈 날이 올 것이다. 아니면 손자, 손녀인가? 혹은 배우자인가? 바울은 이상 언급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고 그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했을 뿐이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하죠. 첫 번째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자,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유념할 점은 뭐냐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풍성한 삶은 미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풍성한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휴거 때에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늘나라, 상급과 멸관이 풍성하게 마련된 그리스도의 심판서, 풍부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천년왕국, 사망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새 예루살렘, 끝없이 펼쳐질 영원시대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미래의 영광. 자, 이것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곳 지상에서 현재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풍성한 삶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자,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고 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도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풍성한 삶은 다가올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보장된 약속일 뿐 아니라 현재에도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그것도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손든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 풍성한 삶의 근원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풍성한 삶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는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한 풍요함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요, 지금 에베소 3장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셀 수 없을 만큼, 이유를 다 댈 수 없을 만큼,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더 위대하신 구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들 그 이상으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의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 드리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십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누울 때 주님의 피리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은 없습니다. 이 땅이나 저 하늘 그 어디에도 주님의 사랑에 견줄 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기쁨이며 기름진 음식이자 좋고 순수한 포도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인색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은 영원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늘로 가는 도중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바위 요새 안에는 탄약들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고 빵과 물도 넉넉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대면하게 될 그 장소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요, 이 고백은 이 땅의 시인이 부르는 곡조이고 하늘나라 연주가의 노래입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을 향해 풍성히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의 근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와 연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오늘 본 말씀과 로마서 8장 32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었어요. 자,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비교해보면 이런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 자, 이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첫 번째 목적과 연관되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두 번째 목적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과 연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냐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걸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초라한 마구간으로 내려오셨냐 이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은혜라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은혜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두 번째 목적과 연관되는 거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부요한 은혜입니다. 부요한 은혜는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다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인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가진 은혜가 정말 조그마한 은혜라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초라한 마국과 안에 태어나시고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부요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나 그것이 죄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하면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순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살아내리요 그랬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요, 말라리아로 자기 아들이 죽던 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속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정부는 미국이 어떻게 그런 짧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정치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토크빌은 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강이나 넓은 항구에서 찾아보려 했지만 거기에는 없었다.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아보려 했지만 거기에도 없었다. 미국의 위대함을 공공시설이나 학교에서 찾으려 했지만 거기도 없었다. 결국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설교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운 불길처럼 치솟았는데 미국의 위대함과 풍요함이 바로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에는 이제 D.L. 무디, 빌리 썬데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풍요함의 근원은 어디 있는 것인가?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풍요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0절에서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위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서 말합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복이 주어졌구나 라고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은 세워보시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복서로
인정받는 무하마드 알리를 아실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 선수로 성공한 이후에 영국 일간지 런던 데일리 스타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에요. 저는 최고의 성공을 이룬 뒤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졌습니다. 저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정신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풍요함은 나의 삶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차라리 돈 없이 뛰어다니던 가난한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원사가 잔디를 깎아주고 물도 주지만 제가 직접 손질했을 때가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정부가 모든 집안일과 음식을 대신해 주지만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던 때가 더욱 행복했습니다. 당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이 무하마드 알리의 이 인터뷰 기사는요, 이런 제목으로 당시에 실렸던 것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 제목이었어요. 자,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심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피어나는 기쁨의 환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도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염려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찾아오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궁핍함 속에서도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부유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담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임하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풍요 속 빈곤 안에 갇혀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 빈곤이에요. 1963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당시의 부통령인 린든 존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에서 전체 국민 가운데 6분의 1이 절대 빈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 속의 빈곤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설입니다 라고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영향 때문인지 부통령 존슨은 차기 제36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린든 존슨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회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1964년에 그 일환으로 경제기회법에 서명을 해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나갔습니다. 사실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 표현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풍요와 빈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인간의 문명과 문화의 발달 정도로 본다면 인류 역사상 최전성기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규모로 보더라도 과거의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커졌죠. 지금 이것을 감안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풍요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빈곤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이건 단순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본다면 풍요와 빈곤을 나누는 그 기준을 말할 때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풍요한 인생이고 물질이 적게 가졌으면 빈곤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속에서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빈곤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또 노력하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어떤 졸부가 있어요. 졸지의 부자를 했다는 거죠. 졸부. 이 졸부가 고급 승용차 BMW를 구입하더니 한껏 우쭐거리며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아주 멋지게 주차를 한 뒤에 휘파람을 불며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추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자동차 문짝이 떨어나간 것이. 이 벼락부자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을 향해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것 봐요. 내 차가 저런 시답지 않은 싸구려 승용차 때문에 어떤 꼴을 당했는지 좀 보세요. 그러자 경찰관이 말합니다. 이봐요, 부자 양반, 지금 당신 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 왼팔이 떨어나갔어요. 그러자 부자는 떨어나간 이 왼팔을 집어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유, 이런, 방금까지 차고 있던 내 값비싼 롤렉스 시계 어디 갔지? 자, 이것은요, 풍요와 빈곤에 관한 가치 기준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아동심리학자 존 레비 박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집에 자라난 어린아이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플루엔자 증세에 빠진 것을 발견했어요. 어플루엔자. 뭐냐면 이 풍요를 의미하는 어플루언스라는 단어와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 이걸 합성한 거예요. 일명 풍요증이에요. 풍요증.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소비 중독 증세예요. 신조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생활이 풍요로울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무기력감 등의 질병인 것입니다. 결국 이 풍요증에 걸린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죄책감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남을 믿지 못해요.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좀처럼 생활할 수 없는, 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주 지루함을 느끼고요, 모험심이 상당히 결여됩니다. 일에 대한 의욕도 현저히 저하되겠죠. 심지어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이 풍요증에 걸린 소녀들은요, 자기가 남보다 더 아름답게 생겼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미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 증상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를 봤더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은 주지 않고 돈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풍요와 빈곤을 나누는 기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되는 순간 풍요 속에 빈곤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요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달라야 됩니다. 풍요함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풍요함과 빈곤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앞에 설명드렸어요. 풍성한 삶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풍요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죄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기에 빈곤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함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고 또 그러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을 텐데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영은 우리 육신의 몸 안에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이 천상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다는 사실은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지금 이 땅에서도 향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은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현재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쁨이 주어졌으면 뭐합니까? 기쁨을 누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것들은 뭐가 있는 것인가?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볼 것이에요. 시편 145편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누려야 됩니다. 시편 145편 3절이에요.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요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8장 7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8장 7절에서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자,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고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자, 이러한 풍요함을 여러분이 향유하시라는 거예요. 또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삼켜버릴 만큼의 그러한 평강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에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요, 그 고난을 삼켜버릴 만한 이러한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놈 취급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89절 보세요. 시편 119편 89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 풍성한 복들, 그러한 영적인 복들은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는 성도에게는,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5가지만 얘기했지만요, 더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천상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풍성한 자비를 누립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지극히 풍요한 은혜를 누립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자비와 구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풍요 속의 빈곤은 기회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억지로 쥐어짜는 인생을 사는 성도가 있어요. 한 부류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성도가 있어요. 쥐어짜는 인생을 사는 성도는 마치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예요. 풍요 속에 빈곤에 갇혀 있는 것이죠. 흘러넘치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막 넘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넘치는 거예요. 늘 즐겁고 행복한 거죠. 당신 돈 많나요? 아니요, 돈 없어요. 집 있나요? 없어요. 직장에서 인정받나요? 아예 잘 못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 바보예요? 아니, 저는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넘치는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지 않았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 실제로 그렇잖아요. 맨날 힘들대, 맨날 빈곤하대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풍성한 삶의 비결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이 가난한 집에서 소위 이제 흙수저로 태어나서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허구한 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돈만 씁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나 한심해 보이죠. 속상했죠. 저러다가 나중에 뭐가 되려는지 걱정도 되죠.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얘야, 나는 말이야, 내가 너만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절약하고 살았는지 아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된 거고,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일은 안 하고 돈만 쓰는 거냐? 그러자 아들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절약하며 사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인데 그런 식으로 악착같이 살 필요가 있나요? 저의 아버지는 부자라서 그런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대 때려주고 근데요, 이 아들의 말은 물론 전적으로 자기 변명이고 자기 모순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정말 부자예요. 정말 부유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족할 수 있기에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놀아야겠다 그 말이 아니죠. 자,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서 결론을 말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확신했죠. 자, 이것은 언제나 모든 풍요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과 그 복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갈망할 따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면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야 한다면 주님 한 분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소망해야 한다면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해야 돼요. 누군가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힐튼 호텔 창업자 콜레드 힐튼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했을 때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콜게이트 치약으로 유명한 윌리엄 콜게이트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야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소매업 회사를 창업한 J.C. 페니는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의 삶이 풍요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발명가이자 경영자였던 R.G. 르트로는 거듭된 실패 끝에 만나게 된 주님 한 분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 기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이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바꿔갖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노라. 이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안 느낍니다. 항상 풍성해요. 사실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라면 부족함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항상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이죠.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늘 베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셨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럭커 목사님은 71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생애를 돌아볼 때 내 마음속에는 내게 은혜와 자비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물결만 넘쳐난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선하셨기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유명 인사들이 신문에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들의 혼들을 주셨다. 구령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 유명 인사들을 극찬하느라 열변을 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열매를 모으게 하시려고 나를 뒷골목으로 보내시고 고속도로와 샛길로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나는 육체적인 힘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지적인 지혜를 원했는데 그건 역시 주셨다. 나는 성장기에 하키 골키퍼가 되고 싶었는데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키퍼, 곧 문지기로 살아가게 하셨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셨고 내가 쓴 책들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모니카를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드럼 세트, 그 다음은 기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바를 주셨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항상 대가족을 갖고 싶었다. 주님은 내게 10명의 아이들을 주셨고 11명의 손자, 소녀들을 주셨다. 나는 항상 개를 좋아했다. 1959년 이후로 나의 집에는 항상 독일 셰퍼드가 있었다. 나는 건강을 원했고 주님께서는 내가 라켓볼, 터치풋볼, 배구, 축구, 하키를 70대까지 하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 지상에서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는가? 1949년 3월 14일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가시고 내게 구원의 잔을 주셔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그 잔을 마셔왔다. 그 잔은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넘쳤다. 그 잔은 수많은 복들과 기도에 대한 응답, 설교할 수 있는 능력, 구원받은 혼들, 변화된 삶들, 육체적인 필요와 재정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 부르심을 받고 잘 갖춰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를 맺는 수많은 젊은이들로 넘쳐났던 것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은 넘칩니까? 71세가 돼봐야 알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요. 고대 페르시아의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페르시아인들은 이 잘생긴 노예 하나를 골라서요 3일 동안 그 노예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해줘. 그동안 비참한 생활만 해왔던 노예는 잠시나마 3일 동안 왕이 되세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성적인 쾌락, 좋은 음식, 권력, 이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3일이 지난 뒤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마귀의 종들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어리석게 추구하는 풍성한 삶인 것이죠. 결국 그 끝은 죽음과 지옥의 불길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불못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의 사람들은 양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승자라는 잘못된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과 다르게 선지자 하박국이 외쳤던 것처럼 외쳐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풍성한 삶입니까? 아니면 빈곤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주위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좌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성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위 환경이나 자기가 가진 소유에서 찾지 마십시오. 삶이 평안해야 풍성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답변으로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끽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대로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빈궁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할 게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든든한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